표 하겠습니다. 시작. 더 찾고 더 살피고 더 사랑해서 잃어버린 한 영을 찾아 주님께 돌려보내자.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좀 삶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그 휴일에 가족들 오래간만에 참 모이는 가족들도 있고요. 그동안에 못 모였던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 모였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쉬다가 오늘 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렇게 몸들이 많이 아프고 또 이제 감기로 독감으로 인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기쁨과 그 감사가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매년 똑같은 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지만 이번 지난주의 추수감사절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감사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예배당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오신 여러분들이 또한 교회에서 또한 바구니로 갖고 오신 분도 있고요. 많은 과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면서 그 과일을 서로 나누고 또한 런치도 풍성했잖아요. 우리가 남아서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남아서 버리지는 못했지만은 다 싸갖고 갈 수 있는 큰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러 성도님들이 특별 순서를 통해서 음악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굉장한 뜻이 있는 그러한 감사주일이고 절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감사 지수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 반면에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하나, 두 개, 아니면 세네 개, 아니면 더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숨 쉬는 쉬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 다양하게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은혜를 히브리어 원어는 헨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고생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 은총, 그 긍휼이라는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끄는 매력, 또한 아름다움, 친절한 또는 호의적인 태도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은혜는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는 긍휼보다 좀 더 큰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한 능력은 착한 일을 하는 그 동기가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넉넉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됨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꽃을 파는 그 장미꽃이 향이 많잖아요. 장미꽃을 파는 사람의 그 손에는 장미향기가 나듯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손을 통하여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베풀며 살 수 있는 것은 물질이 많고 그 자금에 꼭 비례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물질이 많이 있고 많이 있어서 많이 베풀어 주고 또 적게 있으면 적게 베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짧은 목회를 통하여 경험한 것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베푸는 것이 풍성하여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과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지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심을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담임 목회를 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오래 감사한 것은 제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소망장로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과 부유함 또한 그 너그러움의 근원을 되돌아본다면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의로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를 주셔서 베풀어 주신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서 삶이 회복하신 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행동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도 바울은요, 복음 앞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삭개오 아시죠, 여러분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도 넉넉히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착한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그 마음에 풍성하게 주실 때 내가 남을 섬길 수가 있고 남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넉넉함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부자가 되고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금이 약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유책하게 하는 자는 유택하여지리라. 예, 그렇습니다. 구제 생활은요, 부활 생명의 체험과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구제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그 구제 생활을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이해하시나요?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마음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의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 경건한 관계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이웃과의 그 경건한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의 생활이 없는 기도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와 구제가 함께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는가라는 것이죠. 물질로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도구는 바로 기도로 돕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부족한 목회자를 베풀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것도 너무나 저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말이 큰 감사고 큰 도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한 질병으로 어려움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주님이 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날이 반드시 허락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를 위하여 매일 새벽 5시에서부터 중보 기도하시는 그 두 분, 여러분들 아시죠? 더불어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곳에 물질로 섬겨주신 우리 소망장로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가 큰 은혜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자신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글을 접하게 되었는데 큰 의미가 담긴 내용이라서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아주 지혜롭고 나이가 많은 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왕을 이어줄 후손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왕을 물려줄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전국의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광고를 붙여서, 방을 붙여서 나의 후계자를 뽑는다라는 그런 방을 붙입니다. 광고를 합니다. 전국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이 있는 궁전으로 몰려와서 왕은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3명을 선발합니다. 그 이름은 길다스, 시릭, 오스프리스라는 이러한 3명의 사람입니다.
왕은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 이 셋 중 한 사람을 후계자로 선택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드디어 왕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왕은 세 사람을 한 자리에 모여놓고 한 책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들어있는 책이다. 이제 내가 이 책 중 한 구절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이 말대로 살아가도록 하여라 라는 그러한 말을 줍니다. 그러한 숙제를 줍니다. 잘 수행하는 자가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준 구절은 바로 이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준 겁니다. 이 세 사람한테. 이 세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각자 있는 곳에서 생활합니다.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 세 사람은 왕에게 와서 자신이 일주일 동안 해왔던 일을 차례대로 보고를 합니다. 먼저 길다스가 피곤한 모습으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저는 왕의 명령을 받은 즉시 수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곳에 있었던 그 수도사에게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은 길다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다면 너가 밤낮으로 그 기도했을 때 좀 그 기도를 통해서 좀 더 행복한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길다스는 아무 대답도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시릭이 쉰 목소리, 오늘 같은 제 목소리로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일주일 동안 교회 가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목이 다 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도 왕은 시릭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너는 내 기도로 인해 이 나라가 좀 더 행복해졌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시릭 역시 그 물음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프리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땠느냐? 오스프리스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냥 집에 돌아가서 예전 생활대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보냈습니다. 저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집을 지어줘야 되고요. 또 마을에 다리를 놓아서 사람들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아픈 친구의 집도 돌보아야 되고 그 친구도 돌보아야 되고. 그렇지만 저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밖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에게 고합니다. 오스프리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나에게 많은 친절을 줬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왕은 비로소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의 왕관을 오스프리에게 씌워주며 후계자로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사람은 무작정 수도원에 가서 기도만 했고, 두 번째 사람은 기도를 밤낮 없이 목소리 높여 기도를 했고,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생활 그대로, 내가 여태까지 생활했던 그대로 여전히 생활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구제가 일치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을 소리를 듣지 않고 길을 닫아주고 막아버린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길을 막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데 인색하고 움켜쥐고 하는 사람의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58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구제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내 집을 들어오게 되면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먼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춰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치료가 급속히 빨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광이 내 뒤를 단단히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빛을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예배와 기도와 또한 구제와 선행의 손길을 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또한 잠언 19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약속해 주시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구제하면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래요. 그 구제하는 것을. 그런데 그 구제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준다라고 또한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순전하게 복음만 전하는 사실이었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그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할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그 값없이 진주보다 더 귀한 일이 바로 구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선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받는 쪽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주는 쪽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반대로 말한다면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말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라는 것이죠. 바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을 통해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행복은요, 더불어 함께 나누고 베푸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 혼자만 행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배부르다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편안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함께 더불어 살 때 행복이 되어지고 또 주고받는 관계 속에 행복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베푸고 그러한 주는 행복한 것인데 왜 사람들은 주는 행복을 잘 못 느끼고 있을까요? 창조 아래 가장 행복하게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창조 아래 누가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평생 나누고 베풀며 주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그 자기의 목숨을 여러분, 나를 위해 다 주고 가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찢겨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며 행복하시며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비워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요, 주고받는 삶 아닙니까? 주는 거 받는 자, 주는 삶, 받는 삶. 과연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어떤 편에 서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까? 나누고 베푸는 그 자의 삶을 살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고 위로받기보다 먼저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입니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이제 먼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행복한 삶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복을 원하고 더 큰 복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정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느끼도록 배려해서 제대로 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자체시고 최고의 복이시고 복을 공급하고 주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 소망한다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것을 소망하는 삶은 오히려 그 소망으로 인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는 항상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구제를 좋아하면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요?
내 것을 자꾸 빼앗가니까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오히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오히려 풍족해지고 윤택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넉넉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선한 것을 소망함으로써 늘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항상 착한 일에 넉넉함으로 베풀고 나누며 올 한 해 남은 그 한 해 잘 마무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